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지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의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광야에 있을 때라고, 오늘 본문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언제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이와 같은 호소를 하나님 앞에 했을까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 대략 두 시기입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목동이 되어 이제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였습니다. 그는 막내였고 천덕꾸러기였고 찌질이었고 못난이였습니다. 가족에서 행사가 있었고 가족에 기쁜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새는 그 아들 막내를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때였을까요? 두 번째, 다윗이 유다 광야를 유리하며 방황하고 도망 다닐 때는 사울을 피해 이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을 그 시간, 아마도 12년에서 18년, 대략 15년 내외 기간 동안 광야에서 목숨의 경각간에 달려있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원수들이 승냥이처럼 자기를 찾아 이제 죽이려고 할 때는 아마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에게는 그를 돕는 사람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 도움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좀 투자 좀 해주세요.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들이 처음엔 한두 번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도움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가족조차도, 친구들조차도 쟤 또 전화 왔어. 돈 빌려달래. 곤혹스럽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도움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말 다급할 때는 사람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또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사람들에게 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만이라도 도움을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아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지요. 이 경우 사람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 나를 도와줄 때는 상황이 완전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만이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5절 하반절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절 보니까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피해 도망 다닐 때, 다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기도할 것이 없겠어요? 왜 요구할 것이 없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를 고발하려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높당에 얼떨결에 배가 고파서 허둥지둥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나와 내 소년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주지요. 진설병 6덩어리, 그 12덩어리죠. 한 줄에 6덩어리씩이니까 한 덩어리에 반말 정도 분량이에요. 떡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 떡 몇 명이 먹었을까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해 있을 때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떡 12덩어리 가지고 40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다윗에게 떡을 주었는데 그 일 때문에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은 몽땅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다윗이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도 민망해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이다. 8절에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언약,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내가 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다른 표현을 하면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 그 맹세하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원수 갚지 않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 산제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소를 바라보며 성소에서 주를 찾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했던 다윗의 그 광야에서 부르짖음과 찬송 소리를 오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을 열어 주께 감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